말씀을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볼 차례죠. 10절 말씀 10절, 11절 두 절을 우리 강다경 자매님 또록또록하게 읽으시죠.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잠깐만요. 그 자리가 아니었죠? 거기가 아니죠? 네. 14절. 14절부터죠. 네, 죄송합니다.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다시 또박또박.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라함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게 역시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계신가?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죠? 사랑으로 모습으로 계신다. 그래서 가장 존재되신 분,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령 사랑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령 사랑으로 계신다. 그 신령 사랑으로 계신 분은 그 존재되신 분이 겉으로 드러내게 되는데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신령 지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령 사랑은 신령 지혜로 그 모양을 드러내십니다. 가장 존재되신 분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예전에 다 했던 것들이니까. 자, 그분이 천계를 이루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천계를 이루고 계시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령 인간. 존재되신 분이 천국을 이루신다. 천계를 이루신다.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령 인간에 관한 분을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신령 사랑의 측면에서 신령 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차가 한 단계 내려왔죠. 지금 신령 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신령 지혜의 측면에서는 신령 진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신령 인간을 이루고 계신 분은 곧 누구냐 하면 천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사가 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인간을 이루고 계신 분이 천사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천사를 다른 말로 신령 진리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속한 자로 살다가 죽게 되면 육은 흙에 버려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천계에 가서 천사가 됩니다. 천사는 주님이 인간과 달리 만든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합당한 자로 살다가 죽게 되면 천사가 되는 것이고 주님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살다가 죽게 되면 지옥의 영,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 또 사단, 귀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옥의 속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계를 형성하시는 신령 인간 이분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되셔서 부활하셨을 때 신령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곧 천계예요. 천계를 형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 인간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존재되신 분을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분을 우리는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분으로부터 천기를 이루고 계시는 신령 인간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신령 인간으로부터 거룩한 발출, 홀리 프리시딩, 거룩한 발출, 다시 말하면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 인간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 셋을 맞이하게 되죠. 나그네 셋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분이 곧 존재되신 분과 그 다음에 신령 인간과 그 다음에 발출되시는 분, 성령 이렇게 세 분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그 뒤에 쭉 넘어가게 되면 소돔성 어귀에 앉아있는 롯이 다시 또 천사를 나그네를 둘을 면접을 하게 되는데 만나게 되는데 그분은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앞에는 제일 처음에 셋을 만났고 그 뒤에 가서는 둘로 바뀝니다. 둘로 바뀌는데 그 두 분을 갖다가 신령 인간 또 신령 인간에서 존재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성령 거룩한 발출 이렇게 해서 그 두 분으로부터 소돔성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돔성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돔성과 같은 사람이에요. 소돔성은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소돔이라는 것은 의지 측면에서 악을 가리키는 말이고 고모라는 이의 측면에서 거짓을 이렇게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롯이라고 하는 것은 롯이라는 사람은 소박한 선 가운데 있는 외적 예배에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롯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소박한 선이라는 것은 인의 선 가운데, 인의 삶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 예배 가운데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기역지에 속한 것으로부터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롯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분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속성들이 지금 팽배해져 있죠. 팽배해져 있는데 그 팽배해져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 속한 마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속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곧 소박한 선이에요. 그것이 인애에 속한 삶이에요. 이웃사랑에 속한 삶, 선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분으로부터는 누구를 영접을 하게 되냐면 이 말씀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을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것을 갖다가 롯이 두 천사 앞에 납작 엎드렸다.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라고 하는 겸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진리로 시인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속성으로부터는 그것들을 부인을 하고 멸시를 하고 모멸감을 주게 되는데 그들이 롯의 손님으로 찾아온 두 천사들을 문을 부시고 따지겠다고 덤벼드는 폭행을 가하고자 덤벼드는 그 소돔성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지금 이해가 가시죠? 그 말씀의 뜻이에요. 이것을 나 하나로 개인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 우리 안에는 주님에 속한 속성과 세상에 속한 자아에 속한 속성이 두 가지가 지금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속한 속성으로부터 세상에 속한
내 자아에 속한 속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분리되어져 가는 과정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되는 과정으로 조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나 안에 있는 고유 속성에 속한 자애와 세간에 속한 것들이 분리되어져서 완전히 떨어져 나갈 때, 떨어져 나간 그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성이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와서 멸망당했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어떠한 사람이 A라는 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차를 타고 오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가진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모금을 하더라, 헌금을 강요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것은 곧 자아에 속한 악과 거짓이라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주 명백하게 지금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주님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가 성도들이 한 500명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가운데 주님에 속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있다고 막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교회는 곧 그 10명이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거죠. 지금 결합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되죠. 이 앞에 나와 있던 지금 이 앞에 보면 스바나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반드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악과 거짓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삶. 다시 말하면 그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반드시 구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분들은 구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결합된 그 10명이 주님과의 결합에 의해서 그 교회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면 그 빠져나오게 됨과 동시에 그 교회하고는 주님과의 결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다 끝난 거죠. 그렇죠? 끝난 것, 그것을 가리켜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졌다. 완전한 멸망을 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교회는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지만 내적으로 볼 때는 이미 지옥 그 이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그것이 곧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게 유황과 불이라는 것은 정욕과 탐욕을 뜻하는 겁니다. 정욕과 탐욕으로 그들은 완전히 멸망된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연계 눈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이미 주님과는 그들하고는 완전히 결별돼 떨어져 나간 상태고 그 10명만 구원을 이루게 되죠.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그 10명에 해당당하는 사람들이 늦장을 부리고 잘 나오지를 않으니까 두 천사가 그들을 빨리 나가라고 강요를 하죠. 결국은 손을 잡아 끌어서 소알 땅으로 옮기게 된단 말입니다. 소알 땅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가장 가까운 조그마한 도시예요. 리틀 시티. 그래서 소알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작은 성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성. 작은 성이다. 이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성은 교리를 뜻하는 거죠.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교리가 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작은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자가 소박한 선 가운데 있는 자가 그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지혜가 충만한 자가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는 아주 큰 성 가운데 있는 자가 되겠죠. 말을 바꾸고 말한다면. 그러나 소알 땅으로 끌었다 이 말씀의 뜻은 말씀의 깨달음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인애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소알 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소알 땅으로 옮겼던 그 자가
소돔성을 바라보고 너무 무서워서 옆에 있는 산으로, 작은 산으로 옮기게 되죠. 옮기는데 어디로 가요? 불로 갔단 말이에요. 동굴로 피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동굴이라는 것은 사는 주님의 사랑을 뜻하는데, 동굴이라는 것은 어둠을 뜻하죠. 굴에 들어가 있다. 어둠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선은 선이되 다른 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요거 뒤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발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리 좀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그 롯의 두 딸이 나오게 되죠. 두 딸이 나오는데, 대를 잇기 위해서 큰 딸과의 관계에서 모압 백성이 나오고, 작은 딸과 관계에서 암몬 백성, 즉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두 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발락이 모압 족속의 왕을 이렇게 가르치 뒤쯤 이제 좀 나오는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른 발락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좀 나오는데, 그건 그때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런 이제 관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 흐름으로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영은 자매님이 영적으로 지금 그대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중희 자매님이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하는 롯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그 다음에 두 천사, 신령, 인간, 그리고 거룩한 발출, 성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져가는 그대로 관계를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 영적인 가르침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말씀 자체가 한 사람 영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라고 하는 상태를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상태가 더 이상 진전하지 아니하고 발전하지 아니하고 그 상태에 머물게 되면은 어떠한 외적 교회 안으로 빠지게 되는가, 교회 안에 머물게 되는가 하는 것이 암몬 족속 또는 모압 족속으로 표현이 돼서 나오는 것들이죠. 이건 가나안 동편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동편 땅. 가나안 쪽에서 보면 지금으로 보면 요르단 땅을 가리켜서 암몬 이렇게 족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주님과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인간의 탐욕만 주고 사는 그냥 시장 바닥이나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단다면 그거는 인간의 탐욕을 주고 사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는 그들의 마음을 말씀을 빙자해서 현혹하고 유혹을 해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욕심으로 서로가 똘똘 뭉쳐 결합되어 있는 그 모습, 그 이하도 아닌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너남직 없이 다 그냥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지 아니할 때 그 교회는 곧 탐욕의 바다로 빠지게 되고, 곧 그것은 지옥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천국을 인정을 하지 않죠. 그들은.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만약에 천국이 있다라고 우리가 죽으면 영이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 그런 짓을 그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 할아비라도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일을 서슴없이 자행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천국이라는 것, 또 세상적인 탐욕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들을 유혹하고 이렇게 해서 물질을 갈취를 하는 사기꾼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무리 가운데서 구원이 있다라고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방편들도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천계를 이루고 있는 분, 천계를 이루는 분을 신령선, 주님의 측면에서 신령선을 담고 있는 신령지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교회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 땅으로 내려와서 교회라는 측면에서는 주님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릴 때 선, 또 진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령선의 측면에서는 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신령 진리 측면에서는 신령을 빼고 진리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하고 또 예배당하고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교회는 예배당의 내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교회는 예배당의 내적인 부분을 가리켜서 교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당이라는 것은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예배당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을 예배당이라고 말을 했고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예배당의 본질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 없으면 예배당이 형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부분을 가리킨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면적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외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 그것을 갖다가 예배당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들은 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이름은 교회라고 하면 안 되고 예배당이라는 말이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예배당, 무슨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한다면 새 예루살렘은 그 유형의 교회를 말하는 것도 하지만 새 예루살렘 예배당이라고 한다면 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을 새 예루살렘 예배당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예배당이라는 말과 교회라는 것은 구분을 지을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 새로운 교리이기 때문에 이 교리라는 것은 곧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에게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만드는 거면 그건 곧 인간 추론에서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곧 변질된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주님께서 바벨탑을 쌓은 태국교회 후손들 그들에게 언어를 흩었다라는 말씀의 뜻을 가르침하고 똑같습니다. 교리가 여러 가지로 변질돼 가지고 이단 사설을 낳게 되는 그런 것을 언어를 흩었다 이렇게 언어는 성경에서 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흩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갖가지 교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서 변질이 되게 되죠. 그것을 갖다가 언어를 흩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네들이 알아들 수 없는 말로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각각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디오피아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서 왔던 아람 사람들, 무슨 이집트에 온 사람들, 각가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각가지 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교리를 고백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씀이죠. 이 한 가지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쳤던 초대 기독교회의 가르침을 고백을 했다. 한 입술로 고백을 했다라는 말씀의 뜻이 성령의 역사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임재하심의 말씀의 가르침이 뜻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각 동네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각가지 이단 사설 교리에 모였던 그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가지 교리, 한 교리를 입으로 시인을 했다. 고백을 했다 하는 말씀이 성령에 임했다. 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따따붙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새로운 교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분을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천사들의 언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언어는 한 가지요. 한 가지. 그분들이 말하는 언어는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곧 사랑에 관한 것이고 사랑을 담고 있는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직 그것으로만부터 천사들은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말 이외에는 할 줄 아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천사들의 언어예요. 그것이 곧 방언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의 언어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교리, 하나의 교리를 입술로 고백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지 되겠다. 그런 말씀. 자, 이제 아까 교회의 측면에서 우리가 선, 또 진리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럼 나 하나의 개인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인애, 믿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애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인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진리 측면에서는 믿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애는 그 본질의 뜻이 이웃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으로부터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인애라고 말씀을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은 말씀의 가르침을 이 진리죠, 그죠? 그 진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이웃사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 하나 개인을 가리킬 때는 인애, 믿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차가 다르죠. 등차가. 그 다음에 그거를 가장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우리 몸을 통해서는 인애라는 측면,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측면, 또 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심장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진리라는 측면에서는 폐장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무엇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죠? 자, 심장과 폐장으로부터 우리는 생명, 우리 육체의 몸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심장이 없고 만약에 폐장이 없다면, 그 본질로 심장이 없다면 우리 몸은 이미 죽어 있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 영 또한 똑같은 그런 과정으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인애라고 하는 것, 선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이 곧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갖가지 장기들이, 우리 몸에 있는 갖가지 장기들이 심장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죠. 그렇죠? 심장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 영은 오직 이웃사랑, 주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웃사랑의 개념이 뭐냐? 그럼 이웃사랑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심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각 몸에 있는 각 장기들은 자기가 자기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할 정도 이상은 영양분을 섭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섭취를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죽게 되죠. 이게 비대해져서 기름덩어리가 되어 쌓아가지고 당뇨병도 걸리게 되고, 또 각종 기름으로 인해서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돼서 결국은 우리 몸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돼요.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돼요. 그 이상의 물질을 우리가 취득을 해서 얻어서 욕심부려서 저축하고 저장하는 것은 땅 투기를 하고
뭐 아파트 투기를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다른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그분이 그만큼 쌓아놓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되고 또 많은 더 비싼 돈을 주고 자기 필요한 것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집니다. 그것을 매점 매수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상업적 용어로, 경제적 용어로. 그러듯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공간, 내 자신부터, 우리 가족부터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잘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또 벌어야 돼요. 많이 벌어서 가난한 자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것이 선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얻어진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쓰여져야 된다. 그것을 갖다가 선형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분별 있는 선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악한 자를 돕는 것은 악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 악을 키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몸에 있는 종기가 나 있는데 그 종기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종기가 좋다고 계속 영양분을 공급을 하게 되면 그 종기로 말미암아 피부는 썩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얻어지는 어떤 달란트라는 측면, 또 물질이라는 측면, 이 모든 것들은 주님 나라를 위한 선용의 도구로 반드시 쓰여져야 된다는 것.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너 먼저는 내 자신을 잘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을 잘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처해 있는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영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죠? 법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만무하죠. 그렇죠? 도덕적인 삶도 살지 아니한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법을 잘 지키는 거, 아주 기초적인 생활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까 분별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선을 행하는데 도덕적으로 쓰여져야 된다. 선행의 도구로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선행의 도구로 쓰여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낮은 단계의 이웃사랑은 먼저 내가 안 하는 것,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나쁜 짓을 안 하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과 결합을 낳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높은 궤도의 이웃사랑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외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높은 궤도의 이웃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내면적인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가난한 자, 영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과부된 자, 영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고하된 자, 영적으로 말씀의 측면에서 문둥병자, 다리 저는 자, 손 오그라진 자, 다 영적인 뜻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적인 온전한 치료를 주기 위한 것, 그것이 곧 말씀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자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쓰여지는 도구로서 쓰여질 때에 가장 높은 궤도의 이웃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논리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되고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그 가장 높은 궤도의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영적인 삶을 추구해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법을 잘 지키는 것,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좀 깔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 그와 같이 정리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쭉 정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말씀의 가르침의 전부예요. 말씀의 뜻이.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내적으로 이웃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그 자가 곧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각가지 타입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7교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기독교회, 7교회라는 것은 기독교회의 총칭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각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대표적인 타입으로 지금 7교회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대표적인 이런 케이스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지금 보면 버가모 교회에 쓴 사자의 편지를 써라. 이 말씀의 뜻은 선한 행위 가운데는 있습니다. 선한 행위 가운데 있는데 그 선한 행위가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구분을 했어요. 굿 라이프라는 단어하고 굿 워크라는 단어를 구분을 했습니다. 선한 삶 또는 선한 행위, 선한 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 측면에서 선한 삶을 사는 자가 굿 라이프라는 낱말을 씁니다. 그러나 워크라는 단말을 쓸 때에는 선한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이 선한 행위는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 공로가 따라오게 됩니다. 공덕을 쌓는 것으로 많은 멸관을 받는다. 죽어서 좋은 데로 간다. 이런 낱말들을 담고 있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굿 워크, 선한 행위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선한 행위, 선한 삶이 아니라 선한 행위에 두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진리 가르침을 도외시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교회에 이런 교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군데군데 있죠. 군데군데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선한 행위에 두고 교리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별로, 교리에 속한 진리 가르침에 대해서는 별로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머리에 담고 14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람의 교리를 가르치는 들이 있습니다. 자, 이 발람이다 하는 사람은 위선자를 가리킨다. 위선자.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위선적인. 발람이라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아람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람 지역에. 그러면 이 아람이라는 땅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지역에 있는 나라가 아람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이죠. 그 하류 지방이 갈대아 우르 지방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최북부 지방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갈대아 우르 하류 지방,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건 인간 추론을 뜻하는 겁니다. 기역지에서 비롯된 인간의 추론을 가리켜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북쪽 지방의 아시리아, 하류 지방의 바빌론 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했다. 이 말씀의 뜻이 인간들이 거짓된 추론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변질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은 갈대아 우르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는 세상적인 것들, 세상 정욕, 탐욕을 제1가치로 두었던, 최고의 가치에 두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뭐가 멸망당하게 되죠? 남유대 땅이,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마음에 인간 탐욕이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주님의 나라, 교회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그 다음에 북쪽으로 위치해 있는 아시리아와 바빌론 땅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지금 바알람이에요. 아람 땅은 그 지역에 있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가르침을 주어라 하고 명을 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 자가 유선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짓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발락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드린 선한 행위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교리 가르침을 등한시하고 별로 애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반드시 위선적인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발락의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이 발락이라 하는 사람은 아까 롯의 큰딸과의 관계에서 나라가 형성되는 모압 백성이죠. 그래서 롯은 아까 기역지에 속한 소박한 성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인에 속한 성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 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예배의 최고 목표로 삼는, 그것들의 애정을 갖는 것을 갖다가 모압의 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들과의 결합에 의해서 외적 예배가 변형된 외적 예배가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모압 족속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들로부터 모압 족속 이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정복해가는 모세와 그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그런 과정이 뒤쪽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선이긴 하지만 반드시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바꿔져야 될 그런 교리 가르침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알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들이 거짓된다는 거죠. 거짓된다는 것.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였으며, 라는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뜻합니다. 자손이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를 뜻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장애물을 낳았다, 거치대를 낳았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 진리의 깨달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짓된 교리를 뜻한다는 것을, 거짓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상에 바친 제물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했다라는 건 이해의 측면에서 거짓을 뜻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도록 하였다.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은,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들은, 우상은 세상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을 가리키겠죠. 이것이 곧 우상이죠. 그것이 사람의 존재 목표로 삼는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곧 인생의 최고 가치를 두는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 먹게 했다, 내 안에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음행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들은 꼭 거짓되다는 거죠. 그것들은 거짓되다는 거예요. 섞음질이 됐다, 거짓됐다, 음행하도록 됐다, 이화됐고 변질된 것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 그 자체가 말씀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지 아니었단다면 그것도 또한 거짓되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뒤쪽에 나오면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나타내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공로주의를 원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공로주의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공로주의라는 것은 지금 개신교에 아주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의 후천적 삶은 곧 십계명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사는 것은 믿는 자가 뒤에 살아야 할
후천적인 것이다. 이것은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그분들은 늘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을 잘 따르는 자는 많은 멸류관을 받을 것이고 덜한 자는 덜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분들은 말합니다. 공로주의가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공로를 쌓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공로를 지가 갖잖아요. 그죠? 나는 일할 공로를 내가 세웠다. 여기서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서 봉사에서 공로를 착착 쌓아준다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가 용서가 되는데 이 공로는 내가 했노라. 저분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아,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그죠? 아니죠. 그것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자, 공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 후천적인 대가를 요구를 원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후천적인 대가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이제 아까 개신교에서 말하는 것, 나는 이미 믿음으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선을 행하고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사는 것은 후천적으로 내가 많은 멸류관을 받을 것인가, 덜 멸류관을 받을 것인가 하고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교리의 가르침은 천주교에서도 똑같죠. 공덕사상이 똑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똑같은 것이 있죠. 그분들도. 근데 세교에 속한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무엇인가 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배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그것이 소위 공로주의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에 앉아있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공로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공로주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님의 본능을 소위 동물적 본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주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만들어주셨던 태국교회 사람의 본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천적으로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천계로 입류를 한다. 천계에 입성을 한다. 천계에 속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자체가 앉아있는 것으로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 한다면 그것 또한 공로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거듭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과의 결합을 낳는 것이죠. 이미 결합을 우리는 낳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먼저 오고 사랑이 뒤에 온다. 선이 뒤에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시에 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는 것입니다. 아시죠? 내가 아는 것만큼 이미 주님은 내 안에 사랑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열심히 파야 되죠. 물이 나온다고 말씀 배우기만 열심히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먼저라고.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시간으로 볼 때는 먼저이지만은 상태라는 측면에서 이미 동시에 오시는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기에 앉아 있지만은 이미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어 있는 것만큼 선과의 진리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의 궤도에서 우리는 천계의 천사와 교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결합되어 있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돼요. 아셨죠? 공로주의라는 것은 그런 의미까지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새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자기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류 사람들, 공로주의를 원하는 것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선과 결합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선은 곧 이미 천계의 천사들과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천사들과 한 사회 함께 살고 있다. 이미 주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여기서 보면 이제 내기도식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 중에 정말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한 반면에 그와 같이 공로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주님과의 결합을
나을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보면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고 악이다. 그것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진리의 가르침을, 이 칼이라는 측면은 진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과 악을 구분짓는 진리입니다. 칼은 진리, 성경에서 활, 칼 이런 건 전부 다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진리로부터 싸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반드시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십니다. 반드시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선한 행위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귀에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깨닫는 자, 지각하는 자를 가리킨다. 자, 귀는 지각을 뜻한다. 눈은 이해를 가리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가르침을 알고 깨닫는 자는 반드시 순종의 삶을,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순종의 삶을 반드시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은 성령은 진리,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하는 것. 그것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내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란 말씀은 그것으로부터 승리하고 극복한 자를 우리는 가리킨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죠. 우리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만나는 선의 측면에서 주님과의 결합을 낳는 것이고 메추라기는 진리 측면에서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진리로부터 주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가나안 땅, 광야, 악과 거짓으로부터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이 주님의 곧 나라죠.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광야에 있죠. 우리는 영적으로 는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에 있는데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우리는 늘 주님으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 말씀의 가르침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너무 오묘하죠. 그에게 힘도를 주리니 라는 말씀의 뜻은 힘돌은 내적인 진리, 깨끗한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진리를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돌은, 성경에서 돌은 전부 다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을 쌓을 때 돌로 쌓지 않냐고 벽돌로 쌓게 됐죠. 벽돌로 집을 이겨가지고 쌓게 되는데 이 돌은 돌인데 벽돌이다. 이 말은 인간의 생각들이 가미되어 있는 거짓된 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것이 곧 인간의 탐욕을 뜻하는 거죠. 바벨탑이. 근데 우리가 할례를 행할 때 날카로운 돌, 자연석 날카로운 돌로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근데 그 할례라고 하는 의미는 악과 거짓의 제거를 뜻하는 겁니다. 남자의 양성생식 기관의 표피를 잘라낸 것, 그것을 갖다가 할례 이렇게 말씀하는데 남자의 양성생식 기관은 곧 생명이죠. 그렇죠? 생명은 곧 주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생명인 주님의 사랑을 거짓된 것들이 덮고 있어요. 거짓된 표피들이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종 오물이 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더러운 것들이 그 가운데 끼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이 세상적 탐욕, 이기심, 욕망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표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돌로 잘랐다.
날카로운 돌로 잘랐다. 이 말씀의 뜻은 진리로부터 그와 같이 악과 거짓들이 어떻게 됐어요? 제거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단지 며칠 만에 8일째 되는 말씀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새로운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7은 안식을 뜻하고 8은 안식으로부터의 새로운 삶. 다시 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상태의 마지막을 뜻하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8이라는 숫자에 가리킵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에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종들까지 전부 다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내적인부터 가장 외적인 것까지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거짓된 것들이 제거됐다. 이 말씀을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이 할례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흰 돌을 줄이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자, 이게 새로운 이름은 뭘까요? 그러면 새로운 교리의 가르침을 뜻하겠죠. 새로운 교리의 가르침. 자, 여기서 보면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운다는 말씀이 새로운 교리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의 제거를 뜻하고 그것이 곧 새로운 교회에 속한 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교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말씀드리셨죠. 이것이 새로운 이름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주님의 측면에서 보면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이름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박영란 자매님 하면 박영란 자매님의 모든 것을 가리켜서 박영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이다. 이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모든 것, 주님에 속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 이것을 갖다 새로운 이름을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씀의 뜻은 그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리키게 되죠. 자, 받는 사람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의 뜻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 이외에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 이외에는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슨 뜻인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 수가 없다. 그것을 갖다가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선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진리의 탐욕을 소위 말하면 교만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고 각양의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죠. 요즘 지금 우리 새로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변형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 가운데 주님이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주님을 알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영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이고 그 영은 육체라는 도구를 통해서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듯이 이 말씀도 또한 마찬가지죠. 진리를 아는 것은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곧 진리로부터 그 외현을 취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분, 그 속사람, 그 속적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에 관한 것, 주님에 관한 것은 알지 못하고 말씀을 지식으로 담고 있는 사람은 곧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니죠.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 사는 사람만 흰 돌에 기록되어 있는 새로운 이름이 무엇인지 그 무엇인지 안다 하는 말씀을 지금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받는 자 이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식으로 담는 것하고 생명으로 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180도로 다르다. 지식으로 담는 거는 그냥 지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기억지에 속한 지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그냥 기억에 속한 것들은 그냥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뭔만 가지고 천국에 가느냐?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 가지고 마음에 속한 생명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등차라는 것은 지식의 등차로 주님과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선의 등차, 사랑의 등차로 우리는 주님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식으로는 삼천국까지도 갈 수 있으나 사랑의 등차가 그냥 기억지에 등차한다면 그 자는 곧 기억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은 곧 나 자신이 주님과 결합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 우리는 이미 내적으로 아는 것만큼 동시적으로 주님과 결합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곧 우리는 외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있으나 내적으로는 천개의 천사들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르침을 가슴속에 잘 새기고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행위, 그 선한 행위가 곧 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비록 말씀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한다면 그것 또한 공로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외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있으나 내적으로는 이미 주님의 나라와 결합되어 있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